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산 아래 분위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산 정상과는 너무나 다른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던 산 아래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아래, 산 아래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었죠. 무리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구경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요. 구경꾼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재미죠. 재미있으면 그만입니다. 재미있으면. 그러니까 구경꾼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 불구경, 싸움 구경 이런 거죠. 재밌거든요. 구경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역사 이래로 내려오는 관람 문화, 구경하는 문화, 대체로 보면 싸움하는 거죠. 그죠? 로마에 세워져 있는 그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그 원형 경기장, 그 큰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뭐 합니까? 싸우죠. 그 싸우는 거 사람들이 구경하려고 거기 또 모여들고, 그걸 위해서 그렇게 큰 건물도 짓고, 대부분의 괜찮은 구경들은 싸움 구경입니다. 뭐 재밌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교회 안에도 이런 구경꾼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도 있죠. 믿음의 사람들인 제자들과 그리고 재미를 추구하는 구경꾼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과 구경꾼은 이 뚜렷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발생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경꾼에게는 믿음이 필요 없죠. 구경꾼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미를 추구하죠. 그리고 동시에 분위기를 굉장히 잘 탑니다. 분위기 잘 탄다는 말은 대세에 휩쓸려 간다는 거예요. 주류에 휩쓸려 간다는 겁니다. 반면에 제자들인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재미있고 없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진리가 살아있느냐 없느냐 이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믿음이 그 사람들 안에는 있습니다. 교회에서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구경꾼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교회는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별 재미없습니다. 그래야 정상입니다. 야, 교회 재밌다. 교회 가자. 물론 재미있을 수도 있죠. 다른 차원에서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이야기해가지고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재미와 여기에서 느끼는 이 재미는 근본적으로 성질이 좀 달라요. 뭐 그건 제외치더라도 그냥 재미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세상이 더 즐거울까요? 교회가 더 즐거울까요? 세상이 훨씬 즐겁죠. 세상이.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도 못 보고 인터넷도 못 하고 SNS도 못 하고 친구들과도 연락도 못 하고 뭐 처박혀 가지고 뭐 꼼짝도 못 하고 뭐 딴짓도 못 하고 앉아 가지고 말씀 들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재미없죠? 재미없습니다. 당연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진리를 추구해야 되죠. 진리를. 재미가 아니라 진리. 내 나이 30 다 되어갈 때 20대 마지막 시기에 교회를 처음으로 갔습니다. 제대로 처음으로 가봤어요. 20살 초반 때부터 그러니까 한 10년 가까이 이제 형이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교회 가자고 했는데 안 갔습니다. 뻗팅겼죠. 못 간다, 안 간다 이러면서 언젠가는 교회 갈 것 같은 느낌은 있어. 느낌은 있는데 가기는 싫어. 뭐 내가 교회 가지 말아야 될
10가지 이유, 100가지 이유, 1000가지 이유 뭐 있었어요. 예, 여러 이유도 있었지만은 탑3 안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교회 가면 재미없다. 교회 가면 지루하고 따분하다. 희한하지. 내가 교회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인데 이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건 알았던 거야. 교회 가면 재미없겠다. 주일날 놀아야 되는데 재미나게. 주일날 교회 처박혀가지고 재미없게 싫이 이거 상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자체가 재미없는 이미지잖아. 답답하고 끽소리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되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저건 아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버팅겼죠. 버팅기다가 결국은 이리저리 다 떨어먹고 진짜 할 게 없어가지고 갔어요. 주일날, 일요일날 진짜 아무것도 할 거 없어가지고 일하고 있었을 때 옆에 애가 가자. 조선적이었는데 가재 요셉이가. 그래서 갔지. 근데 가보니까 막상 가니까 은근 재미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도 나름 재미가 있더라고. 그래서 재미있네. 뭐 이 정도면은 뭐 교회 다닐만 하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요 상태를 구경꾼 상태죠. 뭐 미국의 어떤 교회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시크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구경하는 사람, 보는 사람, 관망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재미라고 하는 거는요. 교회를 옮기게 하는, 교회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너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 너 믿을 수 있니? 교회 가자. 너 죄 때문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처음부터 십자가 이야기하고 보혈 이야기하고 뭐 무슨 그런 끔찍한 이야기 하는데 이러면서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여러 통로들이 있잖아요. 여러 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재미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막상 가보니까 괜찮아, 재밌어. 그런데 나는 아직 그때까지는 구경꾼이었죠. 구경꾼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재미였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다니는데 내가 추구하고 있었던 건 재미였어요. 그러다가 그해 여름 수련회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죠. 교회는 출석하면서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여타 다른 모임에도 출석하고 있었지만은 아직까지 나는 구경꾼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구경꾼이었습니다. 성령으로 내가 변화되기 전까지는 나는 구경꾼이었습니다. 구경꾼은 진리를 추구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등 돌릴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은 떠나버릴 수 있어요. 구경꾼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아멘? 구경꾼에서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리에서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 제자뿐이었습니까? 아니죠. 무리들도 따라다녔죠.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제자와 무리들은 뚜렷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죠? 제자들은 무엇을 추구했습니까? 진리를 추구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재미를 추구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구경꾼들은, 무리들은 무엇을 추구했습니까? 재미. 와, 야, 봐라, 재밌다. 야, 병 고치는 거 한번 봐라. 야, 이거 먹을 거 있다, 나온다. 이거 한번 봐라. 희한하다. 참 재미나다. 이게 무슨 일이고?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재미 추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재미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떠나버리죠. 가차없이 떠나버립니다. 교회 안에도 구경꾼과 제자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제자는 영원한 제자인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구경꾼이 무조건 영원한 구경꾼으로 남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든지 구경꾼에서 제자로 변화되어집니다.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는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 순종하며 따라가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구경꾼인 무리들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과 그리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끊임없이 공격하려고 하는 서기관들, 이렇게 세 부류로 나뉠 수 있죠. 믿음의 적대적인 세력과 믿음을 수호하려는 세력과 그리고 그것을 재미나게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나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주도적인 흐름은 믿음이 없는 그런 분위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들이라고. 막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제자들이 말싸움하고 있었습니다. 심하게. 뭐 때문에 싸웠느냐? 너희들 왜 이렇게 말싸움하니? 예수님이 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대답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부모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말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죠. 논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죠? 귀신들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당신 제자들은 못 고쳐주던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있죠. 제자들은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쪽이고, 그리고 서기관들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너희들 안 돼! 라고 하는 측으로 나뉘어서 논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죠. 19절에 이렇게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자, 여기서 질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책망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일까요? 1번 제자들, 2번 서기관들, 3번 구경꾼인 무리들, 4번 전부. 몇 번일까요? 제자들일까요? 제자들이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 서기관이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 구경꾼이다라고는.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생각이 없는 거야. 눈치를 보는 거지. 구경꾼이 눈치를 잘 봐요. 제자, 구경꾼 이렇게 나뉠 수 있는.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는 누구라고 합니까? 세대 전체를 이야기하시죠. 시대, 세대, 전부죠. 전부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부터 서기관들과 제자들은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고치냐, 못 고치냐, 이런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제자들은 믿음으로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제자들 반대편에 있는 서기관들은 아니다, 너희들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막 싸우고 있었습니다. 무리들은 구경하고 있었죠.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구경꾼들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대세를 따릅니다. 힘 있는 쪽을 따라가요. 자, 구경꾼들은 믿음의 편에 섰을까요? 아니면은 믿음의 그 반대편에 섰을까요? 믿음의 반대편에 섰죠. 당연히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자들이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죠. 만일에 제자들이 고쳤으면은 이 구경꾼들은 대세인 제자들 편에 섰을 겁니다. 예. 나중에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공격할 때에 무리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손을 못 대죠. 예. 구경꾼들은 늘 대세를 따라갑니다. 힘 있는 쪽에 그 주류편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는 믿음이 없는 그런 분위기 속에 휩싸여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나름대로 믿음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근데도 주님은 믿음이 없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과 좀 다른 상태로 변했거든요. 제자들은 이전과는 달라져 있습니다. 앞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에 권능을 주면서 파송했을 때 제자들이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실패한 적이 없어요. 성공했습니다.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보고 따라왔죠. 설명해 줬잖아요, 그때. 제자들을 보고 따라와 줬고, 그리고 제자들이 먹여주는 그 빵, 그 고기, 그거 먹고 너무 감격해 하고 막 그럴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 타서 얼른 보내고 예수님이 막 사람들을 야, 아들아, 이제 집에 가라 이러면서 막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상황까지 이게 제자들의 사역이 너무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의 그 제자들의 믿음과 지금 제자들의 믿음이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죠.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게 믿음에 관한 특징을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측정이 가능합니다. 정확히 믿음이 어떤가라는 거는 그건 알 수 없죠. 아, 너 지금 믿음이 한 10% 찼는 것 같아. 아, 90% 찼어. 이걸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차든가 혹은 줄어드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유동적입니다.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흘러요. 그리고 믿음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흘러가는 게 당연히 전염이 되겠죠. 누가복음 17장 5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 더 주세요. 믿음을 더 부어주세요. 우리의 믿음의 게이지가 좀 더 충만해지도록 채워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4절 본문이죠.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님이 도와주셨을까요? 안 도와주셨을까요? 당연히 도와주시죠. 믿음을 도와서 믿음이 더 크게 자랄 수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너는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한 10% 정도, 게이지 한 10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태어나서 너는 앞으로 평생 동안 이 10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정도를 가지고 평생 살아가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태어날 때 믿음이 없었습니다. 나이 30 될 때까지 믿음이 없었어요. 제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이 생겨난 거죠. 믿음이 자라난 겁니다. 여기 사모님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어느 정도 있었다가 좀 성인이 되고 세상과 더불어 재미나게 지내면서 믿음이 땅바닥으로 쭉 줄어들었다가 다시 교회 오면서 믿음이 또 쭉 생기다가, 그러니까 믿음은 이렇게 채워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친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했다. 한 번 정해진 분량만큼 평생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겁니다. 줄어들기도 하고 많이 축적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염이 돼요. 현재 제자들의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을 만큼 믿음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왜 제자들의 믿음이 낮아졌을까?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의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없어진 게 아니라 믿음이 낮아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여러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선은 예수님이 안 계시죠. 예수님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중심축이었던 세 명도 없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게 이 세 명이 제자들 그룹에서 중심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없죠, 지금.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그 공동체 사람들 중에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왜 믿음이 다른 제자들보다 뛰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전에도 살펴봤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아이가 죽어있는 그 방에 들어갈 때에 다른 사람들 못 따라오게 하죠. 다른 제자들은 못 따라오게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세 명만 데리고 가죠. 제자들 중에는. 요 사실을 미뤄봐더라도 제자들 중에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좀 더 믿음이 좋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나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었으니까 이 아이를 고치려고 했겠죠. 믿음이 없으면 아이를 고치려고 할까요? 내가 이 아이를 고치려고 하는 믿음이 없다라면 그 아이를 고치려고 했을까요? 당연히 안 하죠. 제자들은 당연히 자기들은 믿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고칠 수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해서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그런데 왜 우리는 못 쫓아보냈죠? 우리는 왜 못 고쳤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자기들의 원인을 몰라요. 자기들이 왜 못 고치는지 그 원인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도 잘 몰라요. 당연히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알지 못했지만 믿음이 떨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서기관들이 그렇게 공격해 올 때 논장할 필요도 없지요. 아니거든. 우리 할 수 있거든. 서기관들이 그럼 너희들 왜 못 고쳤는데? 그거는 대답은 잘 못했겠죠. 왜냐하면 못 고쳤으니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고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했을 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못 쫓아냈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와 비슷한 패턴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알고 보면 자기 안에 믿음이 별로 없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잘 몰라요. 제자들이 자기들의 믿음이 떨어진 걸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한때는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받고 꽤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그렇게 인정받았던 사람인데
자기는 늘 그 수준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샌가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되죠. 예수님이 가르쳐주지 않았으면 제자들은 몰랐어요. 왜 믿음이 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도 그렇죠. 당연히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못 고쳤습니다. 제자들이 이전과 다른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본 이 전념성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전념성이 강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요, 그 믿음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흘러와요. 전념이 돼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전념이 돼요. 이게 긍정적인 면도 그렇고 부정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믿음은 전념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라는 하는 질병에 전염병에 걸려서 난리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 마스크를 써야 되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거의 일상화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된 이 질병은 1년 조금 넘었습니다. 1년도 안 돼가지고 전 세계가 이 전염병에 휩싸여 버리죠.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병을 전염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염병. 우리는 믿음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던 때를 흔히 부흥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나라도 부흥의 불길이 휩싸였던 적이 있죠.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흥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전염된 거예요. 1900년대 초에 영국 웨일즈에서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부흥의 불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체적인 평가예요. 이 부흥의 불길이 퍼져가지고 인도로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한국에도 오고 미국으로도 가고 중국으로도 가고 호주로도 가고 이게 다 퍼져간 거예요. 야, 어디서 부흥이 시작됐다더라 이러면 사람들이 거기 가서 부흥의 불길을 가져와가지고 또 기도해서 이 불길을 퍼뜨리고 계속 이게 전염이 된 거예요. 야, 어디서 부흥이 일어났다더라 그러면서 우리도 그러면 한번 해보자. 이런 전염성이 1900년도 초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에도 이 믿음이 전염된 것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나타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4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자, 이 사람은 누구죠? 예? 예수님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얘는 전염병이야, 전염병.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거야. 가는 곳마다 전염병을 퍼뜨리고 있다는 거야.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굉장히 전염성이 강하다라고 하는. 가기만 하면 다 전염돼가지고 막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런 모습이 마치 전염병 퍼져나가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정말 빠르고 강력하게. 한 사람이 복음에 사로잡혔을 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충만해졌을 때,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열실히 드러내주는 것. 전염병. 우리 교회에도 이런 전염병 걸린 사람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복음에 막 믿음에 막 충만해가지고 막 게이지가 만땅돼가지고 막 가는 곳마다 막 철철 흘려 넘쳐가지고 막 다 전염시키고. 예.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얼마나 멋집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퍼지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예.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을 약화시키고 죽음으로 내몰지만은 이 믿음의 바이러스, 복음의 바이러스는, 이 전염병은 사람들을 살리고, 할렐루야, 더 풍성하게 하는, 더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의 전염병, 하나님의 바이러스인 거예요. 할렐루야. 요거는 믿음의 긍정적인 부분에 관해서입니다. 믿음이 퍼져나가는, 전염되는 긍정적인 면을 다루었고요. 믿음의 이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긍정적으로 퍼뜨리는가, 아니면은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부정적인 영향이 이 사람한테 전염되어 가지고 믿음이 줄어드는 현상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몇 번 살펴봤듯이 회당장 야이로가 대표적인 사건이죠. 그죠?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은 못 따라오게 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세 명만 데리고 가죠. 그리고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하지요. 애 죽었습니다. 이제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돌려보내십시오. 갈 길 가게 하십시오.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굉장히 시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매너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마디 하십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라고 하니까 그 죽음을 목격하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비웃었습니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신사 좋은, 매너 좋은 사람들이 믿음의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인데 믿음의 말을 들었을 때 이들의 반응은 비웃는 사람들. 그래가 되겠습니까? 목사님 이러면서. 그러니까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으니까 예수님이 그 아이가 죽어있는 그 방으로 들어갈 때에, 그 공간에 들어갈 때에 못 들어오게 하죠. 차단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은 안 돼. 못 들어오게 하고 딱 몇 명의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예수님, 아까 살펴본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또 아이의 부모. 요 사람들만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아이가 죽었는데 뭐. 아이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이가 죽었다라는 것을 믿지, 그것도 믿음이 아니죠. 그냥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깨어날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라고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그 방에 들어온 사람 이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 방에 못 들어오게 했을까,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왜 못 들어오게 막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일까요? 전염되기 때문에요.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웃음을 뛰어넘을 만한 그런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향에 갔을 때, 나사렛 고향에 갔을 때도 이와 또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배척합니까? 배척하죠. 야가 누구? 야, 요셉의 아들 아이가.
야, 들 지금 우리랑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아들, 형제들 아이가. 이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해 버립니다. 마가복음 3장 6장 3절 6절이죠.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주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일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고향을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다른 도시보다 다른 동네보다 특별히 더 사랑했을 겁니다. 더 고쳐주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못 고쳤습니다. 행하실 수 없다라고 합니다. 권능을 행하실 수 없다라고 합니다. 권능을 행하실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조차 이것을 뚫어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 건데 의도적인지 예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받아들입니다. 아이고 그래 너희들 믿음 없구나. 믿음 없으면 힘들지 안 되지. 이러면서 그냥 안수해서 고쳐주고 권능은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잘 전염돼요. 줄 수도 있지만 이 믿음이 다른 곳에 또 부정적으로도 전염이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내가 있는 이곳이 믿음이 자라기 좋은 곳인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특별히 내가 믿음이 자라는 것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여기서 계속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 없을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 전염됐을 겁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분량이 어떤 영향을 받아서 믿음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이걸 미처 캐치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물어본 거죠. 왜 우리는 못 고쳤죠?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데 자기들은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전염된 거죠. 부정적인 그 분위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안 계세요. 그리고 자기들 중심축이었던 3명의 제자들도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만 남아있어요. 그나마.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뭐가 먼저인지는 몰라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이의 부모가 먼저 와서 고쳐달라고 했는지 아니면 서기관이 막 논쟁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아이의 아버지가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했는지 이건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순서가 앞이든 뒤든 상관없이 만일에 이게 순서가 아이의 부모가 뒤늦게 왔다라고 하면은 이건 더 치명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전염된 거예요. 부정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 공격에 서기관들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성령에 대해서 아주 빠삭합니다. 제자들은 아직 이 수준까지 못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그냥 보통 평범한 유대인들입니다. 어찌 보면 평범한 유대인들보다 못하죠. 왜냐하면 그냥 주로 이 직업이 어부인 사람들이잖아요. 그것도 갈릴리에 있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사람들이 배척하고 천대하고 멸시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일반 유대인들보다 못한 그런 수준일 수도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 성경에 대해서 전문가인 이 서기관들과 논쟁이 이게 게임이 되겠어요?
그리고 그 구경꾼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위축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왕따 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왕따 당하면 사람이 위축됩니다. 주눅 들어요. TV 프로그램에 어떤 여배우가 나와가지고 자기는 자기 얼굴을 거울을 못 본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배우들은 촬영을 하고 난 뒤에 반드시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래서 자기 의견을 내고 하는데 이 여배우는 한 번도 그렇게 안 한답니다. 왜냐하면 트라우마 때문에. 어렸을 때에 자기가 약간 남성적으로 생겼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뭐 이렇게 손으로 만지고 꾸미고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환경미화 부장으로 이렇게 자기가 나왔는데 애들이 너는 남자같이 생긴 애가 어떻게 그걸 하냐 하면서 왕따 시켰다는 거예요. 전 학년에 애들이 그 아이를 이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거울을 안 본답니다. 못 본대요. 그러니까 이 왕따라고 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사람을 위축되게 하거든요. 줄어들게 합니다. 의기소침하게 만들어버려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제자들은 그 공간에서 거의 왕따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믿음을 유지하려고, 믿음을 지켜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이게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질병입니다. 말 못해요. 못 들어요. 그리고 게다가 간질입니다. 외형적으로 드러난 이 질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딱 봤을 때 약간 위축될 거예요. 이거 심각한데. 못 들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못 듣는데 내가 이야기 가지고 되겠나? 생각이 안 들까요? 얘는 말 못하고 못 들어요. 그리고 게다가 간질입니다. 그것도 심합니다. 그러니까 발작을 일으키면은 그걸 보면서 약간 위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 심한데 가능하겠나?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 아마 이런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을 해가지고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졌을 겁니다. 사람들은요, 저마다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염시키고 있는가? 믿음을 전염시키고 있는가? 아니면은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가지고 떨어지고 있는가? 나로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한번 체크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 사람하고 있으면 믿음이 좀 잘하는 것 같아. 믿음이 괜찮아지는 것 같아. 근데 희한하게 저 사람하고 있으면 믿음이 계속 떨어져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교회 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의 전염병을 가진 강력한 복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죠. 믿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 전염병을 퍼뜨리는 그런 사람, 복음의 전염병, 믿음의 전염병 퍼뜨리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 아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중심축이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도 없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끼리 모여 있는 상황 가운데에 이런 안 좋은 일들이 복합적으로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가지고 있었던 믿음조차도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주님께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구하면은 주님이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하나님 구경꾼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재미를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자가 되게 주십시오. 비우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부정적인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퍼뜨리고 믿음을 전파시키는, 전염시키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리고 특별히 이 교회가 이 땅에 믿음을 퍼뜨려 나가는, 부흥을 전염시키는 그런 불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